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어서 14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충분히 산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고 올라가셨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일 일이 뭘까요?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모습,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있는데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으로 무서워서 한순간에 위험에 처해 있는, 고난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위급할 때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십자가에 순순히 순종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급할 때는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을 작동하셔요. 기도 중에 있을 때, 영안이 열릴 때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오셨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 이전에, 이제 여기 말씀해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은 달려오셨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누굴 봤어요? 누굴 봤어요? 이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자, 예수님을 봤는데 그 다음 구절, 유령이라 하며 놀라 자빠져 버렸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그 가운데 예수님과 유령이라고 판단하기 이 가운데 어떤 문자가 있어요? 놀랐다라는 게 있어요. 놀랍다. 놀란 거예요. 왜 놀랐나? 의심이 왔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죠? 안 보는 분 딱 2분 계시네. 다 보세요. 자,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니야 라는 분 없잖아요.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 사고가 자꾸 스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현장에 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신앙생활도 앞서서 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야,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참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래, 역시 베드로야, 걸어와 봐. 명해달라고 하니까 제주도 말로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경허라, 경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야, 물리를 걷는 예수님처럼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바다 위를, 물리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잠깐 옆에 보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시선을,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세상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인데 내가 물리를 걸은다고?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내가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 있어? 순간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시선을 보면서 다른 세상적인 거에 우선순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급하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믿음을 진단해 주셔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진단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 물리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나를 인도했던 사람들,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의 신앙생활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의심의 실체가 뭡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당연히 구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이에요. 염려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뭡니까? 세상에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작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해라, 너희는 의심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66권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의심하며 살아라, 염려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뒤집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게 평강이 뭡니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은 있으나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상태가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참 의지할 게 있구나. 믿음이 없는 베드로를 보시고 찾아오셨고 즉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으켜주시면서, 자,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그래서 이 사건은 종결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어쩌면 이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큰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실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함께 배에 오르고 이 고난이 종료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묵상합니다. 내 안에 근심들을 꺼내놓고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며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문둥병자는 불치병,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 성경이 전후 과정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뚫리고 이러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 소문의 전달자가 누굴까요? 소문의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이 이 소문의 주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선포됐던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전달했더니 예수님의 제자와 선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저술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라면 이 소문을 성령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이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셨어요. 이 사건이 있는 8장 좀 더 가면 한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하인이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하인임은 이 백부장은 유대 나라에 파송되어 온 로마 장군이었어요. 권력자였습니다. 자, 이 권력자에게 하인은 노동력이 상실되면 병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 마음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 마음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을 봤을 때, 불쌍한 영혼을 봤을 때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 그리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나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길가에 있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백부장 안에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무엇을 들었어요? 맥락으로 무엇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다고 해야지. 무엇을 들었어요? 소문. 무슨 소문? 병 고치는 소문. 병 고치는 소문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소문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더라. 이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살짝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침범한 나라에서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하인이 있는데 그 주인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이 전달하는 사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마음에 사심이 있거나 마음에 좀 검은색이 칠하면 가서 잘못 전달할 수 있잖아요. 잘못 전달하면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곡해 들어도 반듯하게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겠다고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은 이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 온다라는 소문을 다시 들은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저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 아이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소문을 다시 예수님은 전달받았어요.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달하는 사람들. 자, 예수님의 말을,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놀랐어요. 성경에 굉장히 놀란 장면들이 예수님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는 예수님 굉장히 놀랬다라고 그랬어요. 파도 물결을 보고 놀래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보면서 놀래서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무엇을 보고 놀랬을까요?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놀랬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백성,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새롭게 구원받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의 한 사람인 백부장에게 이런 큰 믿음을 볼 수 있었다니, 내가 헛살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어서 선포하면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기뻐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큰 믿음의 실체. 백부장은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보잘것없는 자기 하인의 병에 관심을 가진 것 먼저 중요합니다. 궁일한 마음 가진 것 중요해요. 그보다 더 큰 건 뭐냐? 이 2번씩이나 이 예수님에게 보냈잖아요. 계속적인 인내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주실 거야. 소문에 의하면 다 고침받았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고쳐주실 거야. 이게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특별히 실패를 경험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왜냐하면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고 병 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현대의학으로 안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평생 모아뒀던 돈이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찾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멀리한 적이 없어요. 안 보일 뿐이지 항상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요. 아들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볼까요?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 그 눈동자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갈급할까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라는 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지배하시는,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들었습니다. 사실을 들었어요. 팩트를 들었어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처소가 떨리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는 거예요. 기쁨은 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내가 찾는 거지만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미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이미 잠재되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이미 있었는데, 믿음이 내 안에 이미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에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이런 말 안 듣는 자식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완전히 그 믿음이 바닥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을 봤더니 이 베드로 안에 어느 순간에 큰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 예수님도 때로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님 생각한다고 혹시나 예수님도 못할 것 같아서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했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책망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병 고쳐주기 전에 이 아버지의 언어를 수정해 준 거예요. 뭐라고 수정해 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색깔들, 염려와 근심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포기하고 다 놓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치매에 걸리신 분이 극심한 치매를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 걸리기 전에 글을 썼대요. 내가 앞으로 치매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치매 걸렸을지라도 나를 놓치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을 거야. 치매 걸린 분의 노트에서 이걸 발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정신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을 징에 이르러도, 심지어는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나를 놓치지 마라 달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백부장을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믿음,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았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니 어느덧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성령이 어느새 그곳에 전달을 해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체험하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포로 잡혀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곳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모교회에서 그 시간에 중보기도팀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간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전도 잔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내가 기도하는 분이 교회에 안 나올지라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게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극동방송에는 이 2달 동안 명단 주면 기도해요. 우리 중보기도팀들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걸 받아두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혼에 대한 백부장의 그 국률한 마음으로 써서 내시라는 거예요. 써서 내시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때가 되면 그곳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무서운 말이에요. 딜레이 시킨다라는 건 다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쳐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 기회가 주어진 걸 보고 일단 용기를 내어서 양쪽 집안의 어머님들부터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던 중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방송 중에 또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마음으로 먹고 있던 일을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준 극동방송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걸 또 용기를 내서 믿지 않는 친정 동생들에게도 팔로우십에서 목사님들이 전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VIP는 누구일까요? VIP는 바로 전도 대상자, 곧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할 소중한 사람을 뜻합니다. 전도 대상자는 내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직장 동료, 자주 만나는 이웃, 고향 사람 등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이름을 전도 대상자 신청서에 꼭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예,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우리 한 2주 정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대상자들을 잘 정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게 하시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쓰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